315장 찬양합니다.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그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읽고 있어요.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늘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천국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축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돈 벌게 해주시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그래 열심히 살아,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게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강건의 복일 수도 있고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본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큰 미련 두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 내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그 챙겨주시는 것들,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주시는 거라. 그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건 의로 와야 갑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의로 와야 가. 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예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은, 바울 목사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방법,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냐?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길 수도 있지.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냐? 끝장났다는 거예요. 10번 어기면 어떻게 되냐? 끝장났다는 거예요. 횟수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런 의롭지 못한 자가 된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됐어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에이씨 하나 어겼네, 에이 관둬,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과목 망치면 큰일 났다, 이거 다음에 잘 봐야지, 이런 애들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과목 망치면 에이씨 관둬, 이번 그냥 다 그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유대교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것이 한 가지 죄든 100가지 죄든 1000가지 죄든 그게 경한 죄든 중한 죄든 관계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이걸 믿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착한 게 있어야 뭐가 될 것 같.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면 그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죄가 많으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 내가 죄가 많으면 의로움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 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의로워도 천국 가는 법이 빨리 없어져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이러고 평생 살아왔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새끼보다 낫지, 이러고 살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못 살겠더라. 천국 못 가겠어. 왜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 그분은 너무 완전하셔. 근데 나는 그분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더러워. 그래서 못 갈 거. 이래서 행위구원이 아니구나. 근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나보다 착한 애 없다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고. 어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다 나무 쓰다듬으면서 참 착하다고 그랬었어요. 나 그 착한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나 구원 못 받겠다. 행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천국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너 인마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거 다 지워주시고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행위구원은 안 믿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저 사람 행위적으로 착해서 평생 착하게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약속 다 지키고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제가 다는 건데 여기 얌전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속이 안 나와서 그러지, 안 들켜서 그러지. 이게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다 테레비 화면으로 나타난다. 내 머리 위에다가 테레비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 여기 못 앉아있으면 나 창피스러워서.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습니다. 내가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어요. 내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면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데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자 그러면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나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옥 갔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 건 아니지 않냐?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 갔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의 근원 낸 자가 나오게 될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 이제 창대하게 될 거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온 세상에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약속은 그저 100%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단 한 번의 손해가 나더라도, 아주 많은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은 지키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이분은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 믿음 없습니다.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믿음 없습니다. 계산해보면서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빛깔 무지개.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으면 믿으면 돼. 이게 믿어지면 멸망당할 일 없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십니다. 세월의 문제일 뿐이라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다 지키십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저 애굽 땅으로 이사 가서 살으려고 짐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농사가 안 되고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끌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해서 애굽으로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저 애굽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굶어 죽게 생겨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인마 내가 너 아버지한테 준 땅이 이 땅인데 너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더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아. 그 경계에서 넘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예. 그리고도 짐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 땅이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게 애굽 가기 한참 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이삭이 약속을 믿었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짐을 풀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비도 오지 않는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풀도 없는 땅에 양을 풀어놓은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분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거기다가 풀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안 오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풀이 돋아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더라. 이 일에 이삭이 거부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이 구원받고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행함이었느냐는 거죠.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왜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느냐? 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시켰을 때 절대적으로 아이들과 한 약속이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그 부모는 존경받아요. 근데 엄마가 계산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 엉뚱한 공수표 남발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 그거 아닌 거라.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몇 학년 때인가 공부를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잘하라고 너 뭐 갖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갖고 싶대. 근데 이번에 너 다 맞으면 올 100점 맞으면 그거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대. 자기가 한번 그거 할 거래. 그거 꼭 사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할 때 아빠 깨워달라고. 잘 공부할 거라고. 새벽 기도할 때 깨워주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 100점을 마저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그걸 사주러 갔잖아요. 돈이 너무 비싼 거야. 그거 싼 건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비싼 거야. 이건 못 사줘. 우리 집사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다. 이거 이거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이거 좀 싼 걸로 다른 걸로 사줄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이거 사주면 빚지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설득하려고, 이거 우리 형편에 이거 못 사준다. 엄마가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고 약속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금을 빼서라도 사줘. 전세금을 빼서라도 사줘. 왜?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사줘.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거 잘 놀았느냐고요? 애들이 그거 갖고 뭘 잘 놀아요? 몇 번 하고 말지. 그거 쳐다보면 속상해. 그거 쳐다보면 속상해.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 있지요. 시간 약속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 그거 훌륭한 사람들에게 틀려먹은 거예요. 신호등도 가능하면 지키세요. 부득이해서 못 지킬 경우도 있겠지. 근데 가능하면 지키세요. 혼자 있을 때라도 깜깜한 밤에라도 빨간불이면 쓰세요. 왜? 그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하여 약속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불법해도 되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경찰도 없어.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소중한 거라고. 저는 이 생각을 덜어 합니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신호등이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걸리적거리고, 그거 없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그게 있어가지고 가도 되지. 근데 어느 날은 괜히 거기에 서 있어요. 왜? 이것은 사회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저 빨간불 앞에 나는 쓸 거라는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창호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안창호가 저 한국에 붙잡혀가지고 죽지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왜 그래요? 어떤 애하고 약속했거든. 내가 너 만나러 갈게. 예.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법이 바뀌고 나라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가 있으면서 그 안전한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이 생각나고, 그래도 그 애가 나를 기다릴 텐데 이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큰일 난다고, 나가면 잡힌다고. 아 그래도 약속했는데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걔를 보러 갑니다. 갔더니 뭐 일본 순사들이 금방 알아보고 금방 잡아가지고. 그래도 가. 왜? 약속 지켜야 되거든.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 안창호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설거지 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설거지 해주면서 그러고 살 때 그 설거지 하고 나면 돈을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돈 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도 된다. 당신 너무 일 잘한다. 안창호가. 근데 안창호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집이라는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이 노동자 아니라 당신은 신사요. 당신 같은 사람 본 적 없어. 그러고서 그렇게 존중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느냐. 하나님은요, 한 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 하나님.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아주 잘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왜요? 성경 읽다가 내가 아멘 했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고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아멘 했거든.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거지. 내가 늘 약속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평생 술을 안 먹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면서 늘 회식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우체국 국장도 하고 상원의원도 하고. 근데 늘 술을 주면 술을 안 먹고.
친구들이 늘 왜 술을 안 먹냐고, 이렇게 맛있는데 술을 들어줄 때마다 안 먹어. 그리고 왜 술을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약속했대. 너 평생 술 먹지 말아라. 그래서 링컨, 그 어린 링컨이 엄마 그 죽음 앞에서 예 엄마 내가 평생 술 안 먹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술 먹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뭐 아무도 몰라. 그 약속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 내가 그냥 먹으면 그만이야. 어겨버리면 그만이지 뭐. 엄마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링컨이라는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약속이 들어간 거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진실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약속을 지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 내가 평생 술 안 먹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평생 입에 술 대지 않아요. 왜 약속을 지켜요? 그분에 대한 신뢰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더 소중하냐 율법이 더 소중하냐,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거지. 훌륭한 자녀들을 원하시거든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세요. 저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애들이 차에 타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그 약속 신호등을 시킵니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왜? 그건 약속이거든. 과속도 잘 안 합니다. 왜? 약속이거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그 약속을 우습게 알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지. 네 행위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는 건 약속을 어기면서 깨어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공수표 남발하면 애들 거짓말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조차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공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믿고 살아가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행위구원론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 꼭 지키시는 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내가 약속 어기니까 하나님도 약속 어기시는 줄 알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구원론 이전에 약속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임하여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했던 약속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